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이 첫날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갔는데요. 그 와중에 행복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한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힘들게 살았든 기쁘게 살았든 아니면 마음에 어려움이 있든 온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들을 보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도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합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데 그분을 따라 사는 것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에 주의 능력의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합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한 번 더요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우리 1절부터 다시 합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2절입니다 나는 보기 원합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흰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 있네 그들을 따라가는 것 믿은 사람들 그들과 보기 원하네 마지막이요 3절 난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보기 원하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분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한 번 더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한 번 더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한 번 더요 주 예수의 나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내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완전하신 나의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우리 영어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같이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Perfect you My God Righteous and holy the wrong way In your glory more than you do Oh may we worship Sing it again 완전하신 again Perfect you, my God, righteous and holy in all of your ways, living in your glory more than you do. Oh, may we worship you. I will worship you.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한 번 더요. 예배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내가 걸어갈 때 일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과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 합니다. 주 사랑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예,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체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을 쭉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여러분들과 이렇게 훑고 있습니다. 대충 이제 성경의 맥이 잡히시나요? 여기까지?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죠? 창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심, 영혼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것, 그 가운데서 타락이 일어나서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일으키시죠? 이 세상을 노아를 통하여서 회복하십니다. 자, 노아가 지나고 나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죠? 예?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쭉 오다가 아브라함이 그 다음이 누구죠? 이삭 다음이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자기의 형을 피하여 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의 사자와 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시죠. 뭐라고? 이스라엘. 구약의 맥을 잡아주고 있어요. 지금 신학교에서 하는 걸. 자, 다 알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자손들 중에 누가 뽑히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야곱을 하나님이 이주하게 하죠. 누구를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이 애굽으로 넘어가는 사건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애굽에서 정착하고 거기에서 약 400에서 430년 정도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죠. 그게 출애굽기 시작이죠. 그죠? 출애굽.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을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야곱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다? 야곱의 자녀들이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하셔갖고 광야를 계속 맴돌면서 뭐가 나오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나와요. 자, 신명기까지가 어디? 광야 생활. 자, 여기에서 여호수아로 딱 넘어가면서 누가 죽죠? 모세가 죽습니다. 자, 이게 성경의 맥을 잡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고 나서 누가 대를 잇죠? 모세 이후 다음 누구?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어디를 넘어가요? 요단강을 넘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넘어오면서 뭐가 나오죠? 사사시대가 나오죠. 됐죠? 사사기 나오죠.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사들이 계속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죠. 예언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대변자다.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있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뭐 해달라고? 왕을 달라고.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어느 족속의 왕을 주시나요? 마지막? 맨 마지막? 그렇죠. 베냐민 지파의 왕 사울을 주십니다. 새롭죠? 네,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울이 왕이 되다가 그 다음에 누가 되죠? 다윗이 됩니다. 예, 사울은 뭐 때문에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 불순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되죠. 다윗은 두 가지의 잘못을 저지릅니다. 첫 번째의 죄는 다 알아. 누구죠? 아내를 세비는 게 뭐냐? 아, 진짜. 뭘 세벼? 어? 그러면 그 아내의 남편 이름은 뭐야? 조용해, 조용해. 아내의 남편 이름은 뭐야? 원래 주인공이 아니면 잊혀질 수 없는 게 뭐냐면 다윗이 누구를 취하죠? 밧세바를 취하죠.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예요. 근데 누구 사람이라 그랬어요? 헷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밧세바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근데 햇사람이라고 콕 집어 얘기해요. 햇사람 우리야.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야는 이방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콕 집어 햇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종한 사람.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 그게 바울의 죄죠. 자, 두 번째 죄는 뭘까? 이거 모르는 사람 꽤 있어. 인구조사. 그렇죠. 인구조사.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시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선택하죠? 전염병. 3일 동안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염병을 나는 받겠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는 어떠한 대가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직접 처리하시는 대가를 받겠다 해서 다윗이 3일 동안 전염병,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 해갖고 거의 7만 명인가가 죽어요. 정확하게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누구한테 넘어가죠? 다윗 다음에? 그러면 왜 솔로몬으로 넘어갈까? 자식이 많아요. 솔로몬의 자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왜 이게 솔로몬으로 넘어갈까? 그것도 죄를 져서 얻은 아내를 통하여 왜 솔로몬으로 넘어갈까? 이게 후에 역대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이 열왕기 하 이쪽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역대에서 읽었는지 열왕기 하에서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의 자녀가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콕 집습니다. 얘를.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해갖고 쭉 지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솔로몬 시대부터 해갖고 쭉 여기 사무엘 상하 역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와요. 자, 열왕기 하 이게 거의 마지막입니다. 뭐냐면 지금 열왕기 하 오늘 읽는 이 대목부터 뒤로 딱 3대 4대만 지나가면 끝이에요.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대가 끝입니다. 몇 대? 19대 왕이 끝이에요. 이스라엘의 19대 왕이 끝으로 멸망합니다. 아수르로 인하여서 멸망을 해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왕을 거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유다의 왕은 20대가 끝이에요. 오늘 읽은 이 열왕기하 22장은 요시아라는 왕이에요. 요시아라는 왕인데 이 다윗 왕족의 16대 왕입니다. 앞으로 뒤로 4대만 지나면 이 이스라엘은 멸망해요. 유다는 멸망해요. 그래갖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여기까지 맥이 잡히셨죠? 역대상은 역대의 왕들이 누군지 쫙 나열하는 거예요. 역대상 읽은 사람. 누가 누구 낳고 이것만 딜이 다 나옵니다. 응?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누가 누구 낳고. 성경에 왜 누가 누구 낳고를 해놨을까? 그거 아시는 분? 아니 족보야. 응? 굳이 그 누가 누구 낳고 그들의 어떠한 업적을 써놓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그들의 업적, 이게 잘했다 못했다라고 써놓지 않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쭉 이름을 나열해요. 누가 누구 낳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버지였더라. 이건 딱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포인트만 알려주면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세형, 안기성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죄를 졌냐 안 졌냐, 하나님 앞에 회복을 했냐 안 했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저 사람 중심,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사든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훗날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너는 누구의 아들, 너희 아버지는 누구, 이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찍으실 거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의미도 많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면 성경에 누가 누구 낳고를 그렇게 막 깝깝해하면서 물 없이 고구마를 먹는 느낌으로 읽지는 않으시겠죠. 아,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아무것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갑자기 역대상에 보면 갑자기 툭 튀 나오는 사람 있죠? 누구죠? 야베스. 갑자기 쭉 나오다가 아무 얘기 없다가 야베스 2절 딱 나오고 끝이, 이렇게 툭 튀 나오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하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를, 솔로몬 시대를 통하여서 쭉 지금 16대까지 왔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왕들 가운데 선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선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보이는 것대로 행하는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지해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 눈에 보이고 또 보여질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 여러분들의 그 계획을 갖고 계실 때 여러분들은 미래가 어느 정도 보이는 삶을 계획해 나가십니다. 내가 지금
뭐 기타를 친다. 그러면 기타를 치면서 내가 이걸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고 이걸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글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바꿔서 얘기할 때 내가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암담해. 그러면 여러분은 그 길을 가시겠냐는 거예요. 기성아,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이지. 근데 그 길을 가겠니? 그러면 네가 딱 보기에 나는 정비사로 이 지역에서 날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갈 것 같니? 안 갈 것 같니? 어느 정도 확률로 지금 딱 보니까 보이니? 80%는 보여. 어떻게 갈지? 정비사로 가면? 그러면 지금 기성 형제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길을 가고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보이는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세대는 보여지는 세대예요. 예.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을 가든 핸드폰으로 보고 갑니다. 예전과 같이 안 보고, 예전과 같이 우리처럼 지도를 막 찾아가면서 가는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서치를 하고 이미 다 안 상태에서 보이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세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외울 수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죠. 야, 이 정도는 좀 외워야겠죠. 예. 믿음은 뭐? 그 다음에 그렇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보이는 세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갖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보이는 삶을 가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말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열왕기하 22장은 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하 22장의 시다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라고 하고 계세요. 자, 영적으로 눈이 먼 세대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성전 있었죠? 제사 드렸죠? 제사장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종교가 유지됐어요, 안 됐어요? 유지됐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겉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22장을 통하여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시대를 무너진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다시요, 교회가 있어요. 예배가 지속되고 있어요. 목사님 앞에 순종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가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다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매주 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으로만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요시야는 그래요. 요시야의 아버지, 요시야의 할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왕이었어요.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 아몬의 아버지,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는 어떠한 왕이었냐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얼마나 나쁜 놈이냐? 자기 자식을 신에게 산채로 바친 왕이에요. 왕은 누굴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사를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면서도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 이방신에서 원하는 산제사, 말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그대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산제사로 드렸단 말이에요. 미친 거죠. 아주 역사상 최악의 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 할아버지가 이 그 아몬의 형제들 중에 할아버지의 아들, 그 다음이 아몬 왕인데 아몬 왕의 형제들 중에 하나를 제사로 드렸어. 그럼 아몬은 뭘 보고 자랐어요? 산제사를 드리는 걸 보고 자랐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악하게 사는 걸 보고 배웠어요. 그것이 아몬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몬 왕이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도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자기도 우상을 섬겨요. 음란의 신이 지난주에 제가 누구라 그랬죠? 큰 신 두 개? 아세라와 바알. 음란의 신. 예, 가갖고 막 성관계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산제사 드리고 싸우면서 지면 그 사람 어떡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란다. 번제로 올려드린다. 그런 거를 지금 보고 자랐어요. 내가 부모로서 그것을 보고 자라면 그 자식은 그대로 하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를 봤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를 봤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신자들이, 이스라엘의 왕의 그 종들이 이 아몬 왕이 싫어서 중간에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몇 세? 8세더라. 갑자기 자기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깜도 아니야. 지금 나이가 어려. 근데 8살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가 했던 것대로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끌고 나가야 돼요.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근데 요시야 왕은 다르게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삶을 살기 시작해요.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 31년간 다스리니라. 그리고 어머니가 나오죠. 요시야 왕,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하 21장 20에서 21절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21장 20절에서 21절 바로 옆에 있죠. 열왕기하 21장 20에서 21절 시작.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네. 뭐라 그래요? 그대로 행했어요. 그대로. 여러분 갑자기 근데 보세요. 그렇게 악하게 살던 할아버지 아버지가 있는데 갑자기 갑튀해요. 요시야 왕이 갑자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 열왕기하에서 보면은 전혀 이거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왜 갑자기 요시야 왕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그 신앙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지 그게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열왕기 상으로 넘어갔을 때까지도 이 요시야가 왜 그랬는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고 나아갔는지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하 34장 3절에 나와요.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역대하 34장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우러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역대하 43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어렸을 때, 너무 어려. 왕으로서도 어리고 나이로서도 어려요. 이렇게 나와요.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자, 다시요. 왕이 몇 살이 됐어요? 8살. 자,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났대요? 그럼 몇 살? 16살. 성경에는 18살을 지금 어리더라. 16살 어리죠? 16살이면 중3? 중3. 어려요. 네. 근데 보세요. 중3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16살 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나는 부모가 그랬어요. 다 필요 없어요. 요시야 왕은 뭐예요? 심지어 자기 삼촌들 중에 하나가 제사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보고 자랐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버지가 우상을 숨기고 그렇게 살다가 죽임까지 당하는 것을 보고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갑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서 다윗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막 살고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답이 없게 만들어도요, 악하게 만들어도요,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시면 돼요. 세상을 붙드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드시는 거예요. 이 요시야는요, 자기 16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믿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내가 편안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 종교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뭐 다 하죠. 겉으로 보기에 문제 없죠. 그래도 나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책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요시야는 그랬어요. 요시야는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습니다. 16살 때에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요시야는 12년 이후로 20세 되던 때부터 우상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얘기가 언제냐면 26세 때예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러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대요. 야, 여러분 보세요. 이 율법책 어디 있어야 돼요? 내 방. 여러분들은 내 방에 있어야지. 설마 여러분 이거 저기 차에 있지 않죠? 이제 웃으면 안 돼요. 왜 쳐다봐? 응? 자, 차에 있으신 분들, 거실에 있으신 분들, 우리 조금 돌아봅시다. 아니면 내 방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놔여 있는 분들. 성경에 보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의 다윗의 사람, 다윗의 조상, 다윗의 그 뜻을 따라서 신앙을 개혁하기 시작해요. 신앙을 개혁하기 시작해갖고 이스라엘 그 제사장에게 야, 성전 깨끗이 하자.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전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물질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때 당시에 가만 보면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 재정부가 재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교회가 이 그 성전이 보수되고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한 돈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그걸 보고 야 돌려줘, 찾아서 자기의 파트별로 나눠줘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성경이 읽다 보니까 대제사장 실기야가요, 이 헌금을 계수하다가 갑자기 헌금통에서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책이야. 아니 이 율법책이 왜 헌금통에 들어가 있냐고. 우리 반대로 얘기합시다. 율법책 속에 돈이 들어간 걸까? 헌금이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은 헌금통 안에 율법책이 들어가 있는 걸까? 추적해 봅시다. 헌금통 안에 돈이 있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돈이 없었어.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야, 돈 찾아와. 돈이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돈을 찾다가 율법책 통 안에 돈이 있는 걸 발견해요. 미친 거지. 횡령이잖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횡령이 있으면 큰일 나요. 예? 근데 그 돈을 찾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율법책이 있어.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어떠한 시대가 되고 아무리 패역한 세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요. 단 나에게 없어질 뿐이에요. 나에게 지워질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종교가 있었어요. 제사 드렸어요. 성전에 갔어요. 헌금 다 드렸어요. 종교 생활 잘 했어요. 근데 뭐예요? 중요한 게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제발 좀 읽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요. 여기 2절에 보니까는 2절? 잠깐만요. 22장 2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시야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말아요. 말씀은 사라지지 않지만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이 율법책은 그 성전에 있었어요. 근데 수많은 시대를 지나면서 이 율법책은 잊혀져 갔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헌금을 했어요. 때 되면 성전을 찾아갔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존 스토트라는 분이 그리스도인의 균형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읽히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말씀이어야 한다. 이 성경은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읽혀지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R.A. 토저 신부님이 하나님의 추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린다.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건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R.A. 토저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바뀌고 결정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22장 2절에 아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기에 여호와의 보시기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언어로 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단순히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으로 보셨다, 여호와의 보시기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가 그렇구나라고 평가하시고요, 너가 그렇구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계시냐면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이 순간도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성경 열왕기하 역대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19대 왕, 20대 왕이 나올 때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면 그 여호와의 보시기에 그들의 왕은 판단을 받았고 평가를 받았어요.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네야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베네야훼라고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데요. 이걸 직역하면은요, 여호와의 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걸어 다닐 때 제가 늘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가 따라다닌다고 이렇게. 뭐가 따라다녀요? 수호천사? CCTV. 뭐요? 여호와의 눈이 따라다닌다. 예? 여러분, 제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읽습니다. 맨날 읽던 사람 말고 딴 사람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을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아멘. 하더라. 하나님이 뭘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중심을 보세요. 신앙은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를 생각해야 돼요. 자, 다시요. 신앙은 무엇을 보고 나아가는 거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옆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상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중심을 찾아가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없어요? 시작. 네, 22장 11절. 아멘. 찢었다는 건 뭐예요? 애통했다는 거예요. 한탄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요시아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요시아는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 22장 11절 이후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시아는요, 하나님을 강요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고요, 이방신들을 다 때려잡기 시작하고요, 허물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진 피터슨이 이 책을 먹으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읽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읽게 하는 책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가 읽어내려가는 책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게 하는 책이라 그랬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은 내가 읽어내려가는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은 나를 바라보는 거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은 거울이에요. 성경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보기를 원하세요? 돈을 보기를 원하세요? 좋은 배우자? 좋은 가정을 원하십니까? 권력을 높은 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보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볼 때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회복이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 가운데서 말씀과 함께 이루어진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세요?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로이드 존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씀이 없는 신앙, 말씀이 없는 영성은 아주 위험합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어설프게 해갖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지고요. 이단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세요. 존 파이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은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필요해요. 나는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단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환경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기준을,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잡고 살아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내 생각을 붙잡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죄가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이 고백이 시작될 때 내가 하나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보기를 원하고 그걸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이 바뀌고 회개가 되고 개혁이 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시작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지만 내가 보기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요시야는요, 이 옷을 찢은 이후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30년을 넘는 왕의 생활을 하면서요, 완전히 말씀을 통하여서 바뀌는 삶을 살아요. 자기의 옷을 찢으며 그 율법책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귀에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의 역대 왕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우상을 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요시야 전후로 이런 왕이 없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힘들어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뭘 보고 있니? 너희는 뭘 보기를 원하니?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살 건지, 감정을 따라 살 건지, 아니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뜻대로 살아나갈 건지.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기를 원하시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보이면은요, 내 인생이 보여요. 근데 이게 바뀌면은요, 내 인생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다 했어요. 근데 내 삶이 안 변해요? 말씀이 나에게 지금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나의 골수와 육신과 모든 것들을 쪼개고 다 도려낸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 개혁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면 인생이 살아납니다. 인생이 살아나고 싶으세요?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원해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찬양하며 살리라. 주님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한 번만 다 같이 고백할까요? 이제는 내가 없고,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기도할 건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겉으로는 문제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찾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부르짖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이 시간에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찾아, 잊어버렸던 주님의 말씀을 찾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지금 문제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거울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요시아가 말씀을 본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찾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치고 나의 옷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편안하게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주님, 우리는 그러한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의 것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목소리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악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장 이 세대를 보며 그 선조들의 방향을 보며 경험을 보며 그들의 살았던 삶을 따라간 것,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 앞에서 진정 무너지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서 형식적인 신앙, 겉으로 봐서는 문제없는 신앙, 하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 신앙을 살지 아니하도록 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까운 북한에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이 한 장을 마음에 품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력을 끼쳐서 그 말씀을 놓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어린 양을 보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영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바뀌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득히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어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순간 나의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이면 인생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빛으로 비추시고 어둠을 밝히시며 내가 보기 원하는,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그 삶을 따라 나가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눈을 뜨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